소모적인 삶을 벗어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혼은 지쳐가는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풍성한 내일을 기대하며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소모적인 삶의 덫에 걸려 살아갑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역할과 책임 속에서 우리는 마치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저 주어진 현실에 끌려가며 소진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 소모적인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삶은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공허함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모적인 삶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소모적인 삶을 벗어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인 소망의 항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소모적인 삶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려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우리를 더욱 소진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하고 아름다우며 탁월하고 기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존 록펠러 주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지만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영성만을 쫓다 보니 공허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 올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삶의 만족감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세상적인 성공에서 돌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를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아낌없이 기부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부를 소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영원한 가치를 쌓는 삶을 변화했던 그런 삶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의도적인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때에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인 소망의 항구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의도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의도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는데 의도적으로 헌신하며 힘써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지평을 넓히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헌신하며 노력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우리를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활력과 목적을 불어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성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의 삶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배움과 성장에 헌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수십 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에 매달렸고 끊임없이 새로운 곡을 배우며 해석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부상으로 연주 활동을 중단해야 했을 때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공부했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히 연주하는 행위를 넘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경화 씨의 삶은 소모적인 연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의도적인 배움과 성장의 연속이었기에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소모적인 삶을 벗어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인 소망의 항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소모적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가치와 우선순위에 맞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 둘째는 가족 간의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재차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우리는 소모적인 삶을 멈추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가이자 나눔의 아이콘으로 불리웠던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삶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오직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귀국 후에 유한양행을 설립했을 때도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기업의 성장과 사회 환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부귀영화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육 사업에 투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민족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의 시간 사용은 철저히 사명에 기반을 두었기에 유한양행은 단순히 영리 기업을 넘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삶은 후대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한 마음을 지키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은 단순히 노력의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를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은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한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내가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기농 농업의 대모로 불리우는 원경성 목사의 삶은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생소했던 유기농업을 국내에 처음 도입해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유기농법을 사람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소모적이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경선 목사는 땅은 정직하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묵묵히 유기농업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의 헌신은 한국 유기농업의 초석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믿음에 순종하며 마음을 지킨 결과 소모적인 현실을 넘어 진정으로 미래를 바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모적인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 안에서 의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가 계획하고 결정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우리의 인격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며 영원한 미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소모적인 삶에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가 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